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화창하게 날씨도 우리에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의탁하고 한 주가 시작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새로운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한 주가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 삶을 축복해 주셨고 이들 삶을 불쌍히 여겨 주셨소. 이들 삶이 형통케 하여 주셨소. 한 주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목숨 바쳐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시작되기를 원하고 이 삶이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 얻을 지혜와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파서 오늘도 교회를 못 오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 삶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들에게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건강과 또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대장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 형제 자매들에게 큰 건강과 또 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살면서도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또 응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관의 강건함과 그 가정의 물질이 풍부하고 또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세계 각국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의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또 신령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항상 물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항상 어디 있든 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셨고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세계 곳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능력을 더해 주셨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삶, 자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쉬운 케이스부터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쯤 되어 이도 기독교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큰 신상을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데미라는 처녀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고 수렵의 신이라고도 하고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불렀고 그리스어로는 아르테미스라는 이 큰 신전 BC 356년에 부서졌지만 다시 에베소에서 재건했던 아주 웅장한 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전이 에베소의 자랑거리였는데 이 성전에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 도시 에베소의 경제적 손실에 막대한 모욕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돈을 많이 버는 아주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뭘 만들었다고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근데 벌이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이르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군중 선동과 같아요. 한국에 나가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텐트 쳐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노조도 있었고 무슨 팬데믹 때 백신의 부작용을 갖다가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행진곡도 아니고 군가도 아니고 찬양가도 아니고 뭘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각기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도 굉장히 굉장한 선동가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금이나 은이나 어떤 것들 가지고 만든 거, 그건 신이 아니다 하고 지금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두 가지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영업이 안 된다. 우리 돈벌이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에베소의 수호신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떠들어댑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이 그 당시에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미링, 동네, 마을, 도시의 미링 장소. 이들이 자기 영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난리를 칩니다. 데모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소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형제들이 붙잡습니다. 당신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뭐 지도자겠죠. 마을 지도자. 로마 군인은 아니고 불의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다 안다. 이제 캄다운 시킵니다. 너희들 얘기하는 거 크다 아데미 신, 우리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또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아마 운석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돌이 팍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런데 마을 지도자, 도시 지도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울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신전 모독한 일이 없어요. 아데미 신에 대해서 비방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이것을 보면서 야, 복음 전할 때 우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함부로 다른 신을 비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법적인 근거가 없다 얘기입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고소할 일 있으면 로마 법정에 정식으로 고소하라.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할지라. 이렇게 해서 풀려납니다. 소요는 가라앉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고, 이 잘못됐다가는 로마 군인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도 좋을 게 없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할 때 할 말이 없다 우리가. 그러니 조용히 해결하자. 이 사건은 쉽습니다.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고 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구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자기들 영업이 안 된다고,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된다고. 요즘 세대들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욥의 불평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은 한국에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는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모든 만나는 사람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 그들의 삶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왔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혼돈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욥의 한계. 사도 바울은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할 때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같은 수준의 신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신약은 고등학문이 되지요. 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초등학문에 머무를 수는 없구나. 이 고등으로 뛰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나 저 자신도 잘 못하는 일이고 알면서도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그 부분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욥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욥 의인입니다. 수백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욥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같습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냐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리이다. 영어로 보면 I will 그 다음에도 I will 그 다음에 I will 나 정말 이렇게 안 하고 못 살아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 영어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 팍 들어와요. 응? 친구들이 와서 뭐 위로한다고 하는데 다 대답해 주면서도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한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나 입 다물고 못 있겠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말 좀 해야겠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불평 좀 해야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러면서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째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바다 괴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게 바다입니다. 큰 바다. 또 바다 괴물. 내 바다니까 우리 보통 고래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찌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이렇게 큰가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한테 오는 아픔이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갖다 계속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인 것처럼 계속 나를 주시하면서 쉬운 말로 하면 왜 나 괴롭히십니까? 이게 욥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살기도 힘드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말은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단 먹이고 잠자게 하고 물 먹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하게 하죠. 말하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만 해도 뭐 심리학자들은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욥도 지금 털어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왜 나를 갖다가 자꾸 정죄하고 나와 더불어 쟁론하십니까? 말다툼하려 하십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며 악인이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라는 번역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니, 의인인 나는 하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인 것처럼 무슨 바다나 바다 괴물인 것처럼 주시하시면서 나를 괴롭히시며 왜 악인은 가만 놔두고 오히려 빛을 비춰가지고 잘 만들게 하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 조금 돌려 말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육체가 없어서 이 육신의 고통을 모르시죠. 아주 그런 뜻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건 잘못이죠. 우리 신약에선 아까 제가 구약을 초등학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초등학문이라 했고 우리는 이제 성숙한 믿음, 뭐 고등학문이라고 한다면 고등학문인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똑같이 가지시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도하실 때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 땀이 피가 돼서 떨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고 마음에 힘들어 하셨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당신은 육체가 있습니까? 육체에 눈이 있습니까? 사람의 그 고통을 아시나이까? 그건 잘못된 초등학문이었죠. 욥의 불평이 계속됩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인생 기껏해야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70여 강건함을 80이라 했는데 근데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그 모든 깨달음 모든 것은 너무도 빈약하고 적은 것인데 왜 하나님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의인입니다. 욥이 의인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신약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왜 근데 내 죄를 들춰내십니까? 악인들의 죄는 가만 놔두시고. 그러면서 욥이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이유를 모를 때 흔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남에게 잘못했나? 욥도 그러고 봅니다. 욥이 내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내가 갑질을 했다면, 내가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내가 주인이고 갑이고 어린 사람들에게 내가 갑질을 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일이 없다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질했는가? 없는데. 내가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자기는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는 모든 사람을 가불로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등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나는 그렇게 되어 왔다. 이게 또 뭐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는 내 밑에 있는 종들에게 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 밑에 있는 나에게는 왜 공평하게 하지 않습니까? 요거 반절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면서 욥이 자기 자신을 또 둘러봅니다. 내가 하나님 율법대로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해 하였던가? 없다 얘기입니다. 나 그런 적 없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고아를 먹였다. 과부를 돌보았다. 자, 이 구약의 의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배우시는 것처럼 욥기가 쭉 38장까지 지루할 정도로 컴플레인과 대화가 오가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런지 그 구절이 불과 2구절밖에 안 돼요. 그냥 그걸 가지고 욥이 뭘 깨달았는지를 확
잡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찌 보면 이 한마디예요. 그 욥의 모든 불평에 대한 해답이요 욥의 반전이 한마디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랬더니 모든 게 바뀌어 버렸다. 요 한마디 갖고는 조금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깨닫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러므로 믿음 생활 듣는 것만 했는데 그때는 계속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나 말 좀 해야겠어요. 좀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론해야겠어요. 하고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돌아보아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내가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시면서 나를 벌 주십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듣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바뀌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 주장을 거두어두고 영어로서는 I despise myself.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아이 바보 얘기해줘. 난 내가 싫어.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지금까지 주장했는데 그리고 옳아요. 욥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말한 그것들 하나님도 나중에 인정했어요. 욥기 42장에서 친구들이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종 욥을 괴롭혔다 하고서는 그 친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무랐어요. 그 얘기는 욥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고등학문은 모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뵙고 고등학문을 깨달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영어 표현과 원어의 표현으로 하면 아이 바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표정이에요. 내가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와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에는 이제 내가 위로를 받았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욥을 그렇게 바뀌었냐 이게. 사도 바울도 욥만큼이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갖다 버렸을 정도니까 근데 또 다시 살아났으니까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의 위험도 있고 산길 가다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등등으로 감옥에 갇혔고 매 죽도록 얻어맞이고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냐는 겁니다.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초등학문에 빠져있던 욥은 그랬는데 불평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요. 아까 욥도 그랬어요. 내가 사는 거 내가 미워한다. 이제 사형 선고 내가 받았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욥은 버렸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이 고통을 당한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욥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그렇지만 그걸 넘지를 못했어요. 계속 고통하고 불평하고 뭐 말로라도 토해놨으니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덜 고난을 당했냐? 아니요. 더 고난을 당했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희망을 놓쳐서 왜 사도 바울은 희망을 놓치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결국 욥도 사실은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고치시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욥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가능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 본문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 주의 종,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고난의 사람,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고난으로 번역됐는데 A man of sorrows 또는 pain입니다. 아픔입니다. 질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 사람을 고난의 사람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그대로 사셨다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뭐 욥도 그랬죠. 야, 그 와이프도 너부터 죽어라 하나님 정말 욕하고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보았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듣기만 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어요. 이제는 이분 고통 진짜 많이 당하셨네.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고 병고를 아는지라 병의 아픔을 아는 분이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은 구약의 초등학문에서 고등학문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는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질병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초등학문이죠. 사람들은 아직도 이 초등학문에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축복을 받아가지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사 형통하게 하리라. 그 믿음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는 가히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고난, 고통, 아픔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보고 자기에 닥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만물을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신약에서 이제 초등학문을 벗어난 은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솔직히 저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 했더니 순종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은 아픔과 병과 고난을 통해서 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기쁨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고통, 고난이 놀라웠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고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 디모데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유대교를 대표하고 이슬람교를 대표하는 그 구약과 우리 기독교를 세운 이 신약을 이렇게 접촉해 보면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또한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욥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넘어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 욥의 불평도 보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도 불평하였고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하였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하면서 하박국도 불평하였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을 때는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움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몸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